예, 잠언서 21장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21장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자, 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대요. 이 왕의 마음은 의인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의인들의 마음. 의인들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인들의 마음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어떨 때 만드시냐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 보의 물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의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임의로 하나님 뜻대로 인도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의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사람의 행위가 이 죄인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은 이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는 자를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자, 사람의 행위가 모두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한 것 같아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 참석도 잘하고 뭐 정직한 것 같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 사람 마음에 심령을 감찰하시는데 이 심령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 마음도 보지만 그 안에 계신 그 사람 마음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마음이 불편한지 안 불편한지 이것까지도 검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숨길 수가 없는 게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를 하시는가 이것도 정말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자, 3절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게 뭐예요? 자, 복음과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얘기해요. 의는 복음을 얘기하고요. 공평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자, 이 복음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이렇게 알려고 하는 것. 이게 의와 공평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신대요.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기쁘대요.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진리의 복음을 마음에 없는 자들, 진리의 복음이 마음에 없는 자들은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아요. 왜냐? 할례를 받지 않고 복음을 믿으려고 하니까. 반드시 할례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살피고 이래야 됩니다. 자, 4절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죄가 뭐라고요? 눈이 높은 거예요. 자, 눈은 마음이랬죠. 마음이 높은 게 뭐예요? 교만한 마음. 또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 악인이 잘 되는 것은 다 죄래요. 자, 악인의 형통인데 이게 악인의 등불은 다 죄래요. 악인이 누군가를 이끌어서 자기가 인도자가 되는 건 다 죄라고 하는 겁니다. 악인의 형통한 것은 여기 1번 하면 등불로 나오죠. 악인의 등불, 즉 인도하는 걸 얘기해요. 등불은. 깜깜하면 등불을 비춰서 밝혀줘야 되잖아요. 인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악인이 인도자가 되는 것은 다 죄니라. 즉 악인이 누굽니까? 거짓 목사가 인도자가 되는 것은 다 죄라는 겁니다. 자, 5절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이겁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뭘까요? 부지런한 자는 인내를 하고 성실히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사업을 하려고. 그래서 풍부함에 이르게 된대요. 그러나 조급한 자는 뭐냐? 자기 생각에 미쳐서 자기가 빨리빨리 해서 이렇게 조급함 있죠? 뭔가 급박한 것 같잖아요. 근데 궁핍에 이른대요. 뭘까요? 자기 믿음의 세계가 하나님을 인내하며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경영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자기가 이 일을 이루려고 애쓰는 자예요. 모든 길을 하나님께 의탁을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6절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이게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속여서 재물을 모으는 게 뭘 얘기를 하냐면 교회가 5명 출발했다가 100명이 됐어요. 100명에서 10,000명으로 늘리려고 그래요. 10,000명에서 10만 명으로 늘리려고 그래요. 뭘로? 속이는 말로. 거짓 복음을 전하면서 헌금을 많이 빼앗아 오려고 하는 것들,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겁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 그래서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이 얘기를 한다는 건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불려다니는 건 바람이 휙 불어보면 안개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라지는 거예요, 금방. 자,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7절 이는 공의 행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자, 악인의 강포, 거짓자, 거짓 목사의 강한 압정들, 강포, 어? 힘으로 누구를 제압하여서 막 지 멋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다 이렇게 합니다. 악인의 강포를 부려요. 그래서 자기를 소멸하나니. 여러분 구원파의 박옥수가 이런 자의 악인의 강포를 부리는 자입니다. 밑에 목사들이 되게 많아요. 뭐 구역장도 있는데 여러분 뭡니까? 자기 딸 그라시 합창단 그 일정표가 늦어지면 안 되니까 막 쫙댑니다. 내가 그 유튜브에 들은 게 그 목사 박옥수하고 얘기 나눴던 목사가 하는 얘기예요. 그 담당자 그 일정 때문에 무슨 극장을 대여하기로 했는데 그 날에는 절대로 안 된다. 그거를 바꿔봐라. 이제 박옥수가 시켜서 목포로 이제 가고 있는데 차 안에서 전화가 왔대라는 거죠. 다 됐냐? 예, 다 됐습니다. 아직 담당자도 안 만났는데 믿음으로 얘기한다며 됐냐? 그러니까 다 됐습니다. 너 그거 안 되면 너 사역 그만둬야지. 이게 악인의 강포예요. 여러분 자기가 목사로 세웠거든요. 목사를 함부로 자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사역 그만둬야지. 나 유튜브에 있는 얘기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악인의 강포예요. 지 멋대로 하는 게.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한대요. 박옥수는 없어질 자입니다. 난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어요. 박옥수는 하나님 앞에서 소멸될 자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박옥수,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같은 놈, 통일교 문선명, 박태선이 같은 저 죽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소멸을 당해 불지옥에 떨길 놈들입니다. 다. 또 칼빈 같은 놈들 완전히 소멸당할 자입니다. 소멸하나니 이는 공의 행하기를 싫어하는데 공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행하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악인들은. 복음을 전해주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들한테 한 명도 안 듣습니다. 그건 당신 믿음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의 행하기를 싫어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대형교회 목사만 그런가요? 아니죠. 평신도로 사는 여러분들도 내가 복음을 전해주면 믿기를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영에. 자, 8절. 죄를 크게 범하는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죄를 크게 범하는 자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뭐죠? 하나님 복음을 멸시하고 예수님이 죄 다 없앴는데도 자기가 마음에 아직까지 죄가 있다 그러고 그런 자들은 죄를 크게 범한 자예요. 그래서 길은 심히 구부러져서 천국을 못 갑니다. 그러나 깨끗한 자, 의로운 자, 정결해진 자, 할례받은 자의 길은 곧으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곧게 펴져 있습니다. 자, 9절.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 다투는 여인이 누굴까요? 자기 마누라? 자기 아내? 그 얘기가 아니라요. 이 다투는 여인은 성령 인도를 안 받는 자를 얘기합니다. 즉, 이 여인은 성도들을 얘기를 하는데 성도들 마음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요. 근데 성령님의 인도를 안 받고 맨날 속에서 성령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여인이. 그래서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큰 집이 뭐예요? 대형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형교회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작은 교회일지라도 허름해 보이는 교회 보잘것 없어도 혼자 사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자, 10절.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자, 악인의 거짓자들을 거짓 목사들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한대요.
남이 잘못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 많습니다. 목사들 중에 남이 잘못되기를 원하는 자가 되게 많아요. 어떤 목사가 대형 교회에 뭐 있다. 그러면 내가 그 자리로 들어가려면 그 목사가 잘못되기를 원해요. 그래야지 자기가 거기 꿰차고 들어가려고. 남의 재앙을 원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한대요. 자, 11절.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는 경성하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자, 거만한 자가 뭐죠? 교만한 자. 교만해서 심히 크게 교만한 자. 거짓 목사, 종교 지도자를 얘기해요. 종교 지도자가 벌을 받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 그 밑에 있던 교인들이 경성하겠대요. 깨달음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주위에서 깨달음을 얻을 거라는 겁니다. 경성하겠고. 왜냐? 하나님이 누군가 진짜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하나님을 복음을 막 회방하고 망가뜨리잖아. 그럼 그들을 쳐 죽여요. 그럼 그 밑에 있던 따라다녔던 그 교인들은 어떡합니까? 자기 목사가 죽었다고 막 울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그 소수는 어떡하죠?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으면 왜 저렇게 죽었을까? 내가 저기 어떤 경우를 얘기하냐면 부산의 수영로 교회의 정필도 목사였나? 내 이름 모르겠어요, 잘. 그 목사가 코로나 때 자기는 하나님이 지킬 거라고 마스크도 안 쓰고 다녔대요. 그러다 뭐 코로나로 걸려서 죽었대요. 그럼 딱 그런 걸 보면은 아, 거만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죽여버렸어요. 그럼 수영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아, 이거는 아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왜 그럴까? 자기도 코로나 걸릴까봐 주의를 해야 되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마스크도 뭐 안 썼다. 그런 얘기를 누구한테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로 죽었거든요.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은 여기는 하나님이 없나 보다 하고 떠나야 되는데 계속 거길 다녀요. 왜냐? 새로운 목사를 초빙을 해가지고 또 얘기를 들으면 되니까. 그래서 거만한 자나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혜로운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가 교훈을 받으면, 할례의 마음을 지키면 지식이 더하리라.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더 충만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혜로운 자, 즉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자가 교훈을 받으면, 할례의 마음을 지키면 지식이 더하리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영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양식들을 이 안에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12절.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자, 의로우신 자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악인의 집, 거짓 목사의 집을 감찰해봐요. 검사를 해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니라. 거짓 목사를 환난 가운데 던지신대요. 자, 13절.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이 얘기를 해요. 자, 가난한 자가 막 부르짖어요. 이 얘기는 구원 요청을 한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즉, 하나님 나라에 갈 자가 막 부르짖어요.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근데 귀를 막아요. 영혼 구원을 허락을 안 해요. 그러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을 거래요.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 너만 생각하냐? 그 영혼은 귀하지 않느냐? 그 영혼을 구원해 내라 그랬는데 그 사람이 막 부르짖고 있는데도 돌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럼 너 또한 구원받을 기회를 뺏어가겠다. 그래서 아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기도를 안 듣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14절.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자, 이 은밀한 선물은 뭡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노를 쉬게 하는 겁니다. 이 은밀한 선물은 우리 마음에 비밀이 간직되어 주신 우리 성령님을 얘기해요. 이게 진노를 쉬게 한대요. 하나님이 진노를 베풀 때 쉬게 하고 품의 뇌물이 누구예요? 성령님과의 교제를 얘기합니다. 교제. 우리가 성령님한테 잘 보이려고 뭡니까? 우리가 성령님께 뇌물을 주는 거예요. 뇌물. 그 얘기가 뭐예요? 성령님한테 우리가 마음에 알랑방구를 끼는 거예요. 성령님 저 좀 잘 봐주세요. 그러면서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때 맹렬한 분을 진노를 그치게 하신대요. 영적으로 알아봐야 됩니다. 이거.
영적으로. 그냥 어디 저 공무원한테 뇌물 줘가지고 내가 깜빵 갈 거 못 가게 하고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돼요.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자, 15절.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주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자, 공의를 행할 때에 뭐가 공의에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공의에는 사랑과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평해요. 하나님은 사랑도 하시지만 심판도 하시거든요. 이게 공의예요. 잘못한 사람한테 벌을 주고 잘한 사람한테 상을 주고 이게 공의예요. 그래서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자랐으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러나 심판받을 자들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죄인에게는 자,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가 있다고 하는 죄인들이에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완전히 망한다라는 거예요. 심판, 멸망을 당할 거라는 겁니다. 공의는 죄인들에게, 즉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완전한 멸망이 온다라는 겁니다. 자, 16절.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명철의 길이 뭡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서 떠난 사람, 즉 성령을 소멸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성령님을 자기 마음에 오셨는데 쫓아내버린 거예요. 성령님을.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즉 지옥 갈 인생 중에 멸망받을, 심판받을 자 중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성령님 받았으면 끝이 아니에요. 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님이 항상 내 마음에 계시도록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성령님 필요 없어요. 나 육신의 욕망대로 살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떠나갔습니다. 그때 사망의 회중, 즉 심판받을 자의 세계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버린 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10명이면요. 복음을 배반하고 떠난 자가 10,000명, 10만 명입니다. 자, 17절.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자, 연락은 잔치를 벌이는 걸 얘기를 해요. 잔치. 육신의 즐거움을 쫓는 거. 잔치. 그래서 연락이 쾌락이에요. 쾌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된대요. 뭐죠? 가난하게 된대요. 우리 안에 뭐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럼 가난하게 돼요. 그래서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래요. 이거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자기 도취에 빠진 자입니다. 자기에게 빠진 자예요. 이 술과 기름은. 자기 도취에 빠진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절대로 이 마음에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의 양육하심, 이 식량들을 이 마음에 저장을 못합니다. 자, 18절. 악인은 의인의 대속이 되고 괴사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이겁니다. 자, 의인 대신에 악인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의인이 복음을 지킨 자가 의인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가 의인이에요. 악인은 복음이 없는 자, 거짓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인이 죽어야 될 대신에 하나님이 악인을 죽여서 심판을 하시고요. 괴사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괴사한 자가 누구냐? 간사하고 교활한 꾀를 내서 이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은 정직한 자, 즉 할례를 받은 자,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마음에 떠받드는 자의 대신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19절. 다투며 성내는 여인. 아까 뭐죠? 다투는 여인 나왔었죠. 이게 자주 나와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 얘기가 21장 9절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다투며 성내는 여인이 누구라고요? 성령님과 다투는 여인이에요. 성령 인도를 안 받는 자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안 받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움막 찍고 사는 게 낫대요.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안 받는 자는 그 마음이 얼마나 점점 악해가요. 괴사가 나오고 복음을 막 회방하고 그래서 혼자 사는 게 낫습니다. 자, 20절.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자, 지혜 있는 자의 집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의 그 마음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대요. 보배는 예수님이고요. 기름은 성령님이에요. 우리의 보배 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보배와 기름은 성령님이 얘기해요. 즉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자는 반드시 예수님과 성령님이 마음에 함께 계세요. 이 마음에. 있으나 미련한 자는, 미련하다는 뜻이 뭐죠? 어리석고
아둔하고 고집이 센 자예요.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이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린대요. 예수님이고 성령님이고 다 삼켜 없애버립니다. 미련한 자. 그래서 심판받을 자가 됩니다. 미련한 자, 게으른 자, 악한 자 계속 반복해서 잠언은 나옵니다. 그래서 뭐냐? 어떤 지점으로 악하고 선하고 또 뭡니까? 지혜 있고 명철하고 또 부지런하고 이런 자와 미련하고 다투고 또 게으른 자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말씀을 하냐? 잠언서에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구분을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는 예수님, 명철은 성령님, 또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할례받은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 할례받은 자. 이렇게 딱딱 끊어서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여러분 잠언 1장부터 30장까지 쭉 얘기하다 보면 진짜 이 잠언은 복음을 기초로 거짓 것과 참된 것을 나누는 이 말씀인 걸 알게 됩니다. 자, 21절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자,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래요. 의는 복음을 얘기하고요. 인자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그래서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구하는 자, 전심으로 구하는 자는 생명과 이 구원을 받는데요. 생명 구원을 얻어요. 또 의와 복음의 참뜻들을 마음에 받게 됩니다. 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자, 22절 지혜로운 자는 즉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견고히 의뢰하는 것을 파하느니라. 자, 마음에 예수님을 복음을 마음에 모신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용사가 누굽니까? 이 세상에서 강한 자들을 얘기해요. 강한 자. 그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견고히 의뢰하는 것을 파하느니라. 그들의 옳다 하는 믿음을 파괴한다는 겁니다. 이 용사의 성이 누구예요? 대형교회예요. 대형교회. 그러니까 이 참 복음을 가진 자는 대형교회 목사를 만나든 그 교회 만 명을 만나든지 간에 견고히 그들이 의뢰하는 것, 즉 거짓 복음을 걔네들은 의뢰해요. 그것을 완전히 깨뜨려 버린다는 겁니다. 거짓 복음을. 견고히 의뢰하는 게 뭐예요? 칼빈 교리예요. 칼빈 교리. 그들은 칼빈 교리를 믿고 있어요. 대형 교회가. 그러면 칼빈 교리를 완전히 깨뜨려야 돼요.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정론, 칭의론, 성화론 전부 다 깨뜨릴 수 있어요. 하는 말씀으로. 자,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입은 마음을 얘기해요. 혀는 마음의 중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 중심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의 증거, 마음에 성령님의 모시고 인도를 받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대요. 심판에서 멸망을 안 당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자, 24절. 무리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이게 뭐냐? 자, 망령된 자가 누구냐면 무리하고 교만한 자래요. 자, 세 번째 계명이 뭐죠? 하나님을 망령 때에 일컫지 말라. 근데 망령 때에 일컫는 게 무리하고 교만한 거. 하나님 앞에 예의도 안 차려요. 그리고 교만해요.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라가. 사단 마귀같이 무리하고 교만해요. 그게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넘치는 교만이 뭡니까? 교만을 넘어선 거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 거짓 목사들이 이런 일들을 합니다. 무리해요. 거짓 목사들 만나면 되게 무리합니다. 그리고 교만해요. 그래 어디 한번 해볼까? 헬라어 성경 가지고 한번 볼까?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나는 목사들 만났는데요. 제대로 된 목사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다 자기 탐욕이 있으면서 겉으로 속이고 조용하고 겸손한 척 하는데 그 복음을 전해주려면 눈빛이 사단 마귀의 눈빛이 나와요. 아주 사람이 조용하고 인격적이라서 한번 얘기를 나누려고 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갑자기 눈빛이 무례해지고 교만해져서 업신여기고 깔보는 눈빛으로 변합니다. 복음을 전해주려고 하면. 그래서 이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목사구나. 그게 확 마음에 들어옵니다. 자, 25절.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게으른 자가 누구죠?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자예요. 육신의 소욕.
왜냐? 이 복음의 일들하고 하나님의 섬기고 이래야 되는데 안 해요. 안 해. 그건 뭡니까? 자기 육신의 편함을 위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자는 정욕이 그를 죽게 만들어 심판을 당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즉 하나님 섬기기를 싫어함이니라. 26절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시기하느니라. 자, 어떤 자는 종일토록 자기 탐욕만을 부려요. 어? 내가 이 작은 교회 목사면 더 큰 교회 목사가 되고 또 교인들도 많이 늘려서 헌금도 많이 나오고 이름 있는 목사가 되고 종일토록 탐하기만 해요. 근데 의인, 이 복음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 구원받은 의인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여기 분명히 의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 믿으면서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 세계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사단 마귀의 세계에 있는 자예요. 그러나 진짜 의인은 의롭게 되고 마음에 거룩이 성령님이 오셔서 거룩함을 입은 자입니다. 이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 재물을 아끼지 아니하고 시제하느니라. 시제라는 뜻은 구제를 베풀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돈 같은 거 나눠주고 먹을 거 나눠주고 베풀어요. 이 시제가 베풀 시자 뭡니까? 구제 제자예요. 도울 제자 이런 거. 그래서 도움을 베푸느니라. 자, 27절. 악인의 재물은 재물이 아니라 재물입니다.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악인의 재물을 받습니까? 의인의 재물을 받죠. 이 재물이 뭐냐면 양이나 염소를 데려와서 하나님께 바치는 재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악인, 거짓 목사도 양이나 염소를 데려와서 하나님께 번제단에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안 받아요. 가증하기 때문에. 심히 미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예수님 행하신 일을 마음대로 망가뜨리고 죄를 없애서 오신 예수님 이름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 즉 구원받을 자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죄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베풀어서 의인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 믿으면서 나는 아직까지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은 악인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을 안 받아들이고 자기의 고집과 꺾이지 않는 마음 때문에 나는 하나님 예수님 믿지만 내 마음엔 죄가 있어. 이 자들은 전부 다 악인입니다. 왜냐면 복음을 회방하는 거거든요. 그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절대로 이 마음 안에 죄가 없어요. 예수님이 싹 가져가셨거든요. 근데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이에요. 악인. 하나님 믿으면서도 잘못된 자가 악인이고 예수님 하나님 처음부터 안 믿은 자는 죄인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의인과 죄인과 악인을 분명히 나눠야 됩니다. 악인이 누구라고요? 복음이 전달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하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이 악인이고 또 그것을 전파하는 자들이 거짓자, 교만한 자, 심히 거만한 자 이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악인의 재물을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근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악한 뜻을 갖고 드려요. 뭐냐 이 재물을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 나 잘되게 해줘요. 나 교인 수가 더 늘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헌금이 많이 들어오게 하세요. 그 뜻을 하나님이 더 받겠느냐 이거죠. 악한 자가 악한 뜻을 가지고 왔는데 확 죽여버렸으면 좋겠는데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자 28절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거짓 증인이 뭐죠?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칼빈 교리를 전하는 자들이 전부 다 거짓 증인들입니다. 칼빈 교리를 믿고 전하는 자들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확실한 증인이 누구예요? 의인들을 얘기해요. 의인들. 의로운 의인들. 할례를 받고 마음에 예수님의 증거를 믿고 죄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마음에 오셨던 확실한 증인들은 말에 힘이 있다는 거죠. 말씀을 전할 때마다 듣는 자들이 여러분 살아납니다. 죽어있던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힘이 있어요. 자 29절 악인은 그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그 행위를 삼가느니라. 악인은 그 얼굴을 굳게 한대요. 악인은 자기의 이 악을 드러내려고요. 얼굴을 험악하게 갖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그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 즉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그 행위를 조심스럽게 절제를 한다는 겁니다. 절제. 행동들을. 자, 30절.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자, 이 얘기를 하시면서 여러분 다시 알아둬요. 우리가 생각했던 게 지혜로도 예수님으로도예요. 예수님으로도 명철로도 성령님으로도예요. 성령님으로도 모략으로도 계획을 잘 짜요. 이것으로도 여호와를 당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 네가 예수님 믿느냐? 네가 성령님을 믿느냐? 네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믿느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숨기는 것이 없이 있는 그대로가 다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당하지 못한다라는 건 여호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31절.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자, 내가 전쟁을 막 준비해서 마병들을 막 예비해도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내가 복음의 전쟁을 하려고 그래요. 복음의 전쟁, 싸울 날. 내가 이제 하나님 섬긴다고 막 복음의 전쟁을 준비해요. 그래서 마병을 예비해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자, 내가 목사면 부목사들을 1000명을 둬요. 그래서 야, 우리 복음의 전쟁을 하자면서 목사들 보내서 영혼들 구원하라고 막 보내요. 그래도 이기는 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전쟁을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긴다는 것은 이 얘기는 하나님을 100% 의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전부 다 맡기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게도 하시고 지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라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전쟁 준비, 복음의 전쟁을 한다고 막 교회도 크게 하고 뭐 헌금도 많이 걷어놓고 저기 일꾼들 즉 부목사, 전도사 많이 채용을 하더라도 그런 걸로 이기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때 하나님을 의뢰할 때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잠언서에 나와 있는 본뜻들을 알기를 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